계속해서 야고보서 강의 시리즈 9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지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주로 언제냐면 대학 입시를 앞두고 혹은 취직을 앞두고 혹은 어디에 가야 되는데 면접을 앞두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거기에 꼭 붙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기도는요, 물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좋겠지만 그 지혜를 너무 저급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는 다 좋은 게 아니라 지혜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참지혜는 하늘로 난 지혜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데,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만이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난 지혜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몇 가지가 기록되고 있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는 뭐냐면, 이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결의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거룩, 성결이란 단어는 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분리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결의, 이 지혜 있는 자의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화평이었습니다. 화평. 다툼과 싸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은 화평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 주간에 나눴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학 입시할 때 어떤 취직하는 자리에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화평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저급하게 어떤 취직의 자리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는 자기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이란 건 뭐예요? 그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잘 보이면 외로움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보디발 장군이 가정의 모든 대수사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잘 보이면 가정 총무의 자리가 오래 갈 수 있는 보장된 그러한 그 유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지혜란 무엇이냐면요, 지혜는 어떤 수학 공식을 암기하고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란 나의 관점으로 사건과 사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과 또 사람들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죄라는 것, 나의 관점으로 어떤 자리를 오랫동안 갖게 하는 혹은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것은 죄임을 알고 그는 그 지혜 가지고 그 유혹의 순간을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이 지혜를 삶 가운데 우리가 저급한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까지 거룩한 삶을 살고 화평의 삶을 사는데 이 지혜를 사용하고 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또 함께 나눌 간증이 있어 갖고요. 저희가 저 1층에 이제 권사실과 또 부목사님 사택,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아파트를 구해서 나가시고 그 두 곳을 이제 터 갖고 지금 이제 한
교실을 만들려고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잖아요. 아마 다음 주면 거의 마무리될 텐데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바닥을 고르게 하고 그다음에 칸막이를 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작업이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사를 맡은 그 사업체가 반석 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그 사장님은 그 장로님이세요. 타교단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 신앙적으로 아주 은혜 받고 또 여러 가지 축복받았던 간증들을 여러 교회에 하고 다니신 분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넣어줬지만은 어떤 한 군데에서는 저 견적이 5,4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아마 그 5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 이 건설팀에서는 한 2천만 원대 거의 반 가격으로 이렇게 견적이 올라와서 처음에는 의아했죠. 아니 이렇게 싸게 하면 혹시 지금 중고 그 기자재로 자재 건축 자재로 공사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싼 걸로 하는 거 아닌가 다 조사하고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은 걸로 다 하면서도 싸게 했어요. 왜 이렇게 싸게 했나 보니까 그 이윤이 없더라고요. 이윤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신월동교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윤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저희들이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또 교회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가 있을 텐데 그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왔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사장님의 따님이 이인성 자매라고 실장님으로 있는데 이 자매가 예전에 미국 펠로시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반주자였거든요. 그때 유학을 와갖고 경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동부에 가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2년 정도 사역하다가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축복 기도를 해줬더니 목사님 나중에 목회할 때 제가 반드시 돕겠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만약에 한국에 내가 가도 거기 와서 도울 거예요? 그랬더니 도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인사치레 말인 줄 알고 축복기도 해줬는데 지난 3년 전에 만남을 우연찮게 갖게 되고 그 3년 전에 이 전화번호 적고 있다가 마침 이제 때가 되어서 교회 리모델링할 그러한 일이 생겼는데 건축 일에 그쪽에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더니 목사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와서 돕겠다고 하고 이윤을 남기지 않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그 전무님이 왔는데 계약을 쓰면서 그분이 그래요. 계약서에 설계도와 견적서를 갖고 갔는데 그 위에 또 설계도를 하나 또 갖고 왔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우리 반석종합건설은 큰 아파트 아현동이나 마포구나 이런데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래도 그 한국의 10대 아파트 건설 업체 가운데 하나인데 이 교회에 방 2칸 헐어갖고 조그만 교실 만들어 달라는 거는 마치 5성급 호텔의 주방장에게 라면 2개 끓여달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지 몰랐지요. 그 정도 실력인지 그냥 도와주기로 해갖고 요청을 한 건데 이분들도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안 할 수 없고 이제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와서 하되 이윤을 남기지 않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돕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설계는 그냥 평상시 건축업자들이 하는 것처럼 칸막이 치고 도배하고 이제 색깔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이 밤새 잠을 못 잔 이유는 그래도 5성급 주방장이 하는데 라면에 파나 계란이라도 풀어서라도 맛있게 해야지 그냥 내버리면 이게 5성급 주방장이 이게 뭐야 그럴 것 같아 갖고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하청업자 가운데 이제 서울 성모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 이런데 큰 병원에 어린이 소아과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사장에게 연락을 해갖고 내가 지금 이 일을 맡았는데 인테리어 좀 해달라고 빨리 그 다음 날까지 해갖고 잘 만들어서 인테리어 도면을 보내달라고 그래갖고요. 그 도면을 같이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따로 하려면 수백만 원 또 들어서 해야 되지만 내가 이게 라면만 끓일 수 없어갖고 계란이라도 풀어야 될 것 같아갖고 그래서 그냥 교회 요구는 안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요것 중에 1안 2안 있는데 어떤 게 예쁜지 거기서 결정만 해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인테리어 업자 불러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업체들, 그 큰 일을 하는 기업을 이 조그마한 거 맡겨갖고 혹시 신뢰가 되지 않았는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조그만 일에 뭐 취직하고 당선되고 혹은 그것 때문에 입학하고 거기에 쓰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한계는요,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약된 삶 가운데서 오히려 평상시에 직장에서 사업장 가운데서 제약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유혹소에서 이겨나감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싸움과 다툼이 있는 그러한 가정 혹은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사회 속에서 화평케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지혜를 받아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화평의 사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지혜를 참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이 3장 지혜는 이러한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 또 이 지혜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누구와 가까이 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거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마음 가운데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시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멀리하고 어떠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세상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5절 전체적으로 보면 정욕으로 사는 것은 싸움과 다툼만 가져오는 것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싸우고, 너희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왜 자신이 없죠? 싸우고 오셨는 것 같은.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도요, 성도 간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것은 바깥에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정욕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정욕이라는 게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합니다. 헤도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타락한 본성의 욕구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죄악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죄악을 행하기를 원하지요. 먹고 마시는데도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죄된 것을 먹고 마시려고 그러고요. 뭘 입어도 잘못된 것, 죄된 것을 입고 입으려고 그러고요. 뭘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하기보다 죄악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 죄악된 본성의 욕구 아닙니까? 이것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정욕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구하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욕구를 채우려고 구하는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첫 번째 지적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왜 정욕을 채우려고 세상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냐? 싸우고 있냐? 다투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데 또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채우려고,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제약된 욕구를 채우려고 좀 더 먹고 마시고 좀 더 입으려고 과다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정욕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약된 이 본성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면,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욕을 채우려고요, 좀 더 넓은 곳에 가려고, 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해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욕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밤이 11시가 넘어서 12시가 다 돼서 이제 애들 다 자라고 그러고 핸드폰 다 압수하고 이제 자라 그러고서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뭐 떠드는 소리가 막 우는 소리가 나고 그래요. 이게 창문 바깥에가 아니라 거실에서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방문을 열고 그 거실로 나가봤더니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큰애 요한이가 냄비에다 라면을 끓여서 라면 한 젓가락을 떴는데 이것을 입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막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은별이가 팔소매를 붙잡고요, 나 한 입만 줘, 한 입만 줘 그러면서 울면서 막 난리법석이 떨어진 거야. 얘는 노라고 빨리 나 먹고 자야 된다고 그러는 거고, 얘는 그거 라면 입으로 들어가면 자기 거 없으니까 한 입만 달라고 막 졸라대는, 울면서 막 한 애는 울고 있고 한 애는 짜증내고 있고 막 그런 막 분위기가 연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배가 출출하니까 이게 요한이가 이게 혼자서 먹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애들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야, 니네 라면 먹을 사람? 했더니 막내가 나 먹을래. 그러니까 그러면 너 라면 먹으려면 창고에서 박스에서 라면 2개 꺼내와. 그럼 내가 네 것까지 끓여줄게. 그랬더니 이 막내가 얼씨구 좋다 간 게 아니라 심부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으니까 안 간 거예요. 너 라면 갖고 와 빨리. 그랬더니 아유 나 무서우니까 오빠가 갖고 와. 막 그러다가 결국 배는 고프죠. 얘는 안 가죠. 그러니까 오빠가 화가 나갖고 일어나갖고 라면 박스에서 갖고 왔는데 몇 개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어떻게 또 그렇게 알아서 본인 다 해버린, 자기가 먹을 걸 라면 하나만 달랑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놓은 거예요. 얘는 그 한 개 끓이면 혹시 반반 나눠 먹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요한이가 그냥 한 접시 이게 젓가락으로 해갖고 막 자기 입으로 집어넣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니까 라면이 다 그 입으로 다 쳐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매를 붙잡고 이게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나 한 입만 달라고 졸르고 울면서 졸르고 있는 거고, 얘는 빨리 먹고 자야 되니까 이거 놓으라고 그러는 거고요. 막 그러고 있는 환경이 벌어진 거죠. 부모가 봤을 때 얼마나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첫 번째 막내 은별이한테 혼냈죠. 울고 있으니까. 뚝해. 너 라면 먹고 싶어? 그랬더니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요. 먹고 싶다고. 그럼 먹고 싶으면 심부름 하던가. 그럼 네가 못 끓이면은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한테 와서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끓여줄 텐데 왜 그 오빠한테 이렇게 싸우고 그거 달라고 그러는 거야? 너 심부름도 안 하면서 혼내고. 그다음에 요한이한테, 너 요한이 너는 오빠가 돼갖고 장자가 돼갖고 막내가 라면 먹고 싶다고 그러면 한 젓가락 주면 너 굶어 죽냐? 한 젓가락 걔한테 좀 주면은 좋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도 막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오늘 라면 없다. 더 닫어. 그리고 싱크대에다 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김치 꺼내놓은 거 다 냉장고에 넣으라고. 오늘 그냥 자. 라면 저거 버릴 거야. 그래서 다 보내. 여러분 그날 밤 이 아이들은 라면 한 젓가락 먹지도 못하고 다 그냥 뒤집어서 잔 거예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 제약된 이 본성의 욕구를 채우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냐고. 그것 갖고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면 부모가 라면도 끓여주듯이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줄 텐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정욕을 채우려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경쟁사회에서 그러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보니까 한심하다. 그 정욕을 버려야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는 경쟁사회라고 그래요. 싸우고 다투고 누군가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또 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경쟁사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얻는 것은 없고 오히려 얻으려면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그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요 영적 간음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 정욕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충격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한. 거기 잠깐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거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이 간음한 여인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남녀가 같이 있다가 걸려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 싸우고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 정욕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한 여인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잘못된 불륜관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과 무엇을 동일시하고 있냐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아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만 그러한 똑같은 죄로 하나님께 지적하는 게 뭐냐면 구하긴 구하는데 내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은 간음한 여인과 동일한 취급을 당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정욕, 세상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가까이 하는 방법 가운데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가 더욱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요? 같이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가까이 오려고 해도 교만한 사람 물리치고 누구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겸손한 자가 되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의 최소한의 행위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의 표현이냐면 하나님,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 성도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아보려면 무엇을 보면 알아요? 무엇 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알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의 표현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내 혼자 살아도 됩니다. 교만한 마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겸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도 있죠.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려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엘리사에게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요, 그냥 종을 시켜서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조그만 냇가가 있는데 거기서 7번 들어왔다 나왔다 목욕하고 나면 몸이 깨끗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죠.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강대국의 장관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큰 좋은 강이 있는데 이 하찮은 시냇가 같은 더러운 요단강에 내가 어떻게 거기에 몸을 담글 수 있느냐, 나 못하겠다, 가려고 그러는데 종들이 막 말리죠. 기왕 온 김에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는 겸손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을 벗어던지고 그 작은 시냇가 같은 요단강에 자기 몸을 집어넣어서 7번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겸손함으로 복종을 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문둥병이 사라지고 깨끗함 치유함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베드로의 배에 오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죠. 밤이 새도록 나은 것이,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 아닙니까? 목수와 어부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목수인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면 많은 물고기가 잡힐 거라는 말에 이 잔뼈가 굵도록 갈릴리에서 자랐던 베드로는 그 말씀 중에 겸손함으로 순종합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어떤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느냐? 죄악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요.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거기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구약시대에는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또 성막시대에는 지성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두멍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느냐고 피가 튀기고 손이 더럽혀진 그 손을, 성소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정결의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거고,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물두멍에 물로 손을 씻었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무엇으로 죄악을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 죄악들을 다 깨끗이 씻어야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죄인들이라고 그러면서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더 강조하는 게 있죠. 무엇을 품은 자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더럽게 여러 가지를 갖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하나는 세상을 또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너희가 깨끗해질 수 없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선택해서 성결한 순결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까이 하는 것이란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성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처음에 그는 예배를 드리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1000번째를 드렸다고 그래요. 1000번째. 1000번째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고 재물을 잡아라고 하면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 할 때 지혜를 구했죠. 야, 다른 사람들은 영화와 부귀를 구하는데, 물질을 구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구하니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주겠다 축복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성전도 지어바치고 예배를 사모해서 1000번째를 드렸고요, 평상시에 절기마다 성전을 찾았던 솔로몬이지만 그가 또 하나의
발을 세상 가운데 두었던 그 모습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이 땅들을 더 나라를 부흥시키고 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될까 찾아보다 보니까 정략결혼을 알게 된 거예요. 정략결혼. 정략결혼이 뭐예요? 이웃 나라의 공주나 이런 여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갖고 결혼한 대가로 땅 일부를 받기도 하고 또 관계가 나쁜 나라끼리 화친조약을 맺는 그러한 정략결혼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데 몇 명의 이게 왕비와 또 후궁을 둔 거예요. 1000명이요, 1000명. 세상적인 방법을 같이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적인 발을 디뎌놓고 양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서 이 신앙생활을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되죠? 그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어요. 이게 막 이방 여인들 데려오면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나라가 두 나라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 갈라지지 않고 네 아들 때 르호보암 때 가서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러한 불우한 그러한 마지막 생애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마음 가운데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 죄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와 가까이 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죠. 무엇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가까이 하신다? 겸손의 마음. 겸손의 가장 기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가정생활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 죄악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이 하는, 주의 보혈로서 깨끗이 하며 세상에 발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첫 번째 소개했던 요셉처럼 제약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짐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화평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세상의 땅 위의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가운데 왜 주시고 또 이것을 왜 추구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리상으로 가까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세상의 정욕을 버려라, 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이 한 주간 생활할 때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러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우리 모습이 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님 채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